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 안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렇게 구별된 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하여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해서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악인들은 싹이 나고 자라고 또 흥황하여 꽃을 피우긴 하는데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의인들은 싹을 내고 자라서 결국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년에도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사람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결실하는 인생의 길을 가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우리 시편 92편은 이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 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 삶 가운데 알아채고 그것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하는 그 구절 바로 앞에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악한 일이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사람이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더 근원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을 파악하는, 이해하는 건 뭐냐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요. 무엇을? 5절에 나오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생각.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지금 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걸 바라보고서, 그리고 주님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소리를 높입니다. 즐거움의 탄성, 도련한 탄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뭘 확인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을 낳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악인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무슨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의 자리에 있어서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 성경은
악한 인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고틀로우세라고. 개념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그럼 누구만 있습니까? 나 혼자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니 그러니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이 당연히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악인입니까? 지금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라고요? 안식일을 위한 찬양이잖아요. 그 세상 만물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지금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삶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탄식과 한탄의 오늘입니까? 아니면 돌연히 찾아온 돌연히 모퉁이를 돌았더니 그녀가 있더라. 오늘 저쪽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가워 뭐 이런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모퉁이를 돌았더니 낯선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남이 기쁜 거죠. 인생이 기쁨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92편 기자에게 있어서. 무엇 덕분에?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은혜로. 존재가 은혜예요.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라고 하면은 저주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존재가 은혜로 느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서요. 항상 승승장구해서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보다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인생에 아무 고민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길과 걸음이 막힐 때입니다. 내가 강할 그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입니다. 근데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그렇게 강하다고 잘 나간다고 느낄 때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오히려 여유와 그 하나님 되신과 은혜가 느껴집니다. 모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실래요? 더 넘겨보세요. 의인과 악인에서 여기에서 의인은 여호와의 직과 정언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의 손이 일하심을 알아채리고 그의 일하심을 기뻐하면서 그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을 알고 노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보 뒤에 에 있는 성경이 훨씬 제가 보기 좋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훨씬 쉬울 텐데요. 지금 이 사람은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서 번성하고 싹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내가 내 집과 내 정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게 내 집과 정원이 있다면 그건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잖아요. 내 인생과 내 삶을. 내가 오늘 경영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정원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정원, 내 집을 가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놓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시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심어놓고 뭐 하겠어요? 가꾸겠죠. 농부 하나님이죠. 농부 하나님. 일하겠죠. 그의 손으로 수고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비료를 주고 뭐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포도원 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수고하여서 그 손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악인이라고 여기서 불려지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번 눌러주세요. 악인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정원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의 손의 일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 집의 정원사로 부리거나 정원의 꽃처럼 장식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냥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동원하여 자기 집, 자기 정원을 가꾸는 데에 부려먹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원에 내가 심겨져서 그가 나를 가꾸고 키우신다가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내 집과 내 정원에 하나님께서 정원사로 오셔서 이거 마음에 안 드니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여기에 뭐 불편한 게 있으니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득달같이 하나님이 달려가지고 그거를 해줘야 하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똑같이 그것도 악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92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려지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삽니다. 의인들은 그 이외의 것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섬길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매여서 살겠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살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에 분주해가며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다고요.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데 그 가장 섬기는 하나님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서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 자신을 헛된 자신을, 주보 뒤에 보시면 우리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막 그냥 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한다고 했을 때 죄악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본래 기본적으로는 헛된 일, 속이는 일, 우상숭배할 때 써요. 아웬이라고 해서 우상숭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붙잡으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붙잡고자 하는 헛된 것의 핵심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 그러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살 거 아니에요? 다른 것에 매여 살 거 아닙니까? 그쵸?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겠죠. 분주하겠죠. 근데 그때 자기를 붙잡고 놓지 않는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헛됩니다.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숭배이죠. 그러니 하나님에서 무너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세우지는 것 같으나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90편 기자는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을 노래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노래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시편 92편은 원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좋구나! 굿! 이렇게 시작돼요. 지존자여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요. 좋구나! 굿! 뭐가 좋으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좋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구나. 좋구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구나! 밤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구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해요. 뭐가 좋아요? 뭘 봅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는 지금 좋구나, 좋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그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그 순간을 건너갈 수 없다고 느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내가 나의 집과 나의 정원을 꾸미고 거기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기의 집과 자기의 정원 가운데 심으셨음을, 그리고 그것을 그 자기의 정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그리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미시는 내가 신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종교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고, 신앙은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라고. 본래가 그냥 그게 신앙인 거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밭에 내가 심겨져서 그래서 거기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은 자기 변화를 꾀하지 말라거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변화를 꾀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에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자기 부정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뭘 바꾸시길 원하세요?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집은 화장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되면은 좋겠죠? 네.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딴짓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선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 나를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인간의 소망에 대한 또는 선의에 대한 부정이 있어요. 어느 정치인이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다는 얘기로 화제가 됐었었는데, 선의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으며 혹시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의와 선을 만들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선의도 또 그것을 이룰 능력도 없는 인간이 아담이 하는 일은 결국은 내용이 있는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자기 방어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옷 잘 입었다고 생각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의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 또는 무엇을 해내었다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뭘 하지 않았다, 뭘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뭘 하지 않으면 뭐하고 뭘 하면 뭐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을 복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그죠?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을 놓습니다. 나쁜 놈이야. 그리고는 표딱지를 붙이고 사랑을 놓는 거죠. 왜냐면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진정으로 사랑은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범죄했습니다. 사고를 쳤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정당한 판단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졌습니다. 감옥에 갈 만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이야 라고 하고 사랑을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찾아가죠.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식도 넣어주고 옥바라질 하죠. 네. 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놓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불의가 용납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그 결과를 갖도록 하나님이 법칙처럼 정해놓아서 죄는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를 들면 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그보다 크죠. 무엇을 안 했다,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지금 너 곁에 있는 사람과 너의 사랑, 너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가 의인 거예요. 그 내용을 채우고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도 자기 의를 치장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옷 입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선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목바라지를 하시고 찾아오시고 관계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 죄의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이 굳건한 관계, 영생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헌신의 자리, 더 깊은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에 결국 그 변화의 모델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누군가에게도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그죠? 이런 거를 원하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런 걸 원합니까? 그런 겁니까? 내가 나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 보고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고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의 짓과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옷으로 멋지게 빼입고는 지갑에서 빳빳한 현금을 꺼내서 얼마면 돼?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은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의 부름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는 사람은 없죠. 그걸 소망하는 인간은 없죠. 그러니까 그 목표는 누가 설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내맡겨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깊음을 발견하고
탄성의 소리를 바라며 그의 행하심의 신실하심과 한결같음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해내야만 한다면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 그 일을 절제하고 포기해야만 한다면 참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하늘샘 교회 김한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신앙은 단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넘어선다. 바라는 대로 얼마나 들어주셨는가가 아니라, 보통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 보통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쓰기로는 원하고 즐기고 욕망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버리고 부정한 적이 있는지, 그게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긍정의 힘으로 욕망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면 결단하여 버릴 수 있는 부정의 능력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하여 버릴 수 있는 부정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를 딱히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 그것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불의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손의 일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낳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데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는 부정의 힘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살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됐나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행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마음 먹은 대로 되도록 노력하고 마침내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간 승리. 그렇게 인간 승리를 얻어서 이루어낸 것으로 유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기뻐하였으며 누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과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길을 가서 하나님의 손에 행하심을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삶 가운데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마침내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려서 꿈을 꾸죠? 별들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아무 밑도 끝도 없고 의미 없는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무슨 자랑이며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될까요? 그의 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었던 일이었죠.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죠. 팔려가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서. 요셉이 잘하기만 했나요? 미움 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 탓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미움과 시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편애의 피해자였던 야곱이 자기 아이를 편애하고 그 편애의 결과로 형제들 사이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자리에 거기까지 내몰리는 그런 한 가정의 가정사 속에서 요셉이 팔려가죠. 종으로 팔리고. 성경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어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도다. 시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가정 총무가 되죠. 숨쉴 군형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조금 가질 수 있죠. 근데 억울한 누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떻게 범하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갖고 왔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을 그런 대로 몰아넣었느냐?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누군가를 굳이 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냥 내버려둬도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여 누군가를 내어치고 배제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시죠. 농사를 지으시죠. 그래서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에 이 땅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뭘 봐요?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형제들 인생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일하시고 있으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돌연히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의인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쉬운 용서의 길이 아니죠. 요셉 자신도. 두 번째 사람 사울입니다.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아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흩어질 것이다고 했는데 그 죄악이 아웬을 행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라는 말로 주로 쓰인다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말에 사용되는 게 아웬이라는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말. 사울의 행동이 지금 헛된 것과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원을 자기가 가꾸며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꾸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자와 같아요. 거역한다, 완고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그 정원에 내가 심겨져 있다를 버리고 내 정원, 내 밭,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갖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자와 같습니까? 점은 왜 쳐요? 미래를 알아보려고요. 알아서 어쩌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지는 것이 복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왜 거역합니까? 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요, 사실은. 왜 백성들이 두려웠습니까? 자기의 왕직을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그가 원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왕직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 말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왕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왕자를 놓치지 않으면 그만인데. 내가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가서 제사를 하면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로지 왕됨을, 왕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헛된 길이라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길이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떨어져서 확신에 들려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때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니 다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죠 라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는 누군가는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으시고 빚어가시는 인생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하나 빚어가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확인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연약할 때 겪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살아있는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내게 영생을 채워 가시는 그 일들에 기꺼이 나를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